신약성경 2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부활장이면서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죽음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시는 죽음학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과 사후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한 장에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긴 메시지를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리스도의 철학과 또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죽음과 부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긴 가리켰는데 그 부활을 이해하는 게 좀 다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예만 좀 들어드리면 고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헬라 철학 이후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에 있던 사람들은 몸과 영혼에 대해 큰 세 가지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라고보다는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리켰던 죽음과 영혼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죠. 영혼은 없다. 사람이 물질적이고 몸만이 인간의 존재이다.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스토아학파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스토아학파는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영혼에 귀속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신성에 합일되어져서 우리의 인식과 인격은 사라지는, 쉽게 말하면 영혼, 그 유령 같은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세 번째는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영원 불멸설을 믿었습니다만 죽은 이후에 육체의 부활은 없고 우리의 인격은 연속되지만 육체는 단절된다 가리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가리켰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전제가 이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좀 더 요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1부 때는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좀 전하고 2부에 오신 성도님들이 1부 영상을 보시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 이후 사후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대한 이해를 이 성경 말씀과 한번 여러분 대조해 보시면서 교정하실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죽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합일체예요. 분리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리되는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잠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조문을 가는 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바울은 이 죽음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구원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충 믿으면 구원이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충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반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 반전은 처음에 나타나요? 중간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나타나요? 네,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려고 갔다가 중간에 나오시면 영화를 제대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영화에서 여러분 반전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까지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된다. 예. 복음의 대반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데 있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게바가 받고 500여 형제가 받고 내가 받다.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복음이다. 이 구원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가정을 해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6가지 불상사가 벌어진다. 첫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냐. 네 번째, 그렇다면 부활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기는커녕 우리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망한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그 내용을 길게 18절까지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결정짓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은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겠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부활이 이때더라가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현재적 삶을 여러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걸 믿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까지는 믿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겠느냐 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영혼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육체가, 기존의 우리의 현재의 현세적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가, 이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들도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부활은요, 현재적 몸을 다시 입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할 때 그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은 육체적, 현재적 몸을 다시 입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으시는 사건을 얘기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어요. 나사로도 했던 일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할 때 그 부활은 이러한 땅의 현세적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적인 몸과 장차 우리가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의 차이가 뭐냐? 모두 5가지를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몸은 썩는 몸이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우리가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 몸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 몸에 나타나는 염증이 뭡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현세적 몸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여러분 썩지 않는 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현재의 몸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왜소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몸, 아름다운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현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신령한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몸이고, 현재의 몸은 현세의 삶에 적합한 몸이지만 신령한 몸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육체적 상태가 됩니다. 현재적 몸은 땅에서 난 것처럼 땅으로부터 오지만 신령한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인류의 현재의 몸의 시조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몸의 첫 시작이 되신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전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부터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고는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비밀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주의자나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에서도 알지 못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사후의 놀라운 비밀이 전개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비밀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은 성도들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은 죽은 자들에게도 새로운 몸을 입혀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52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조차도 부활을 얘기할 때 죽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령한 몸은 죽은 자들도 입는 신령한 몸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순식간에 입는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얻는 부활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곧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의 기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에휴, 죽고 나야 부활이니까 뭐 지금 이 몸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미 죽은 성도들도 그 신령한 몸을 입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이 몸이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 다음부터 그래야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55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도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죽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죽어야 부활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나도 순교를 해야 되나? 나도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할 일 없이 이렇게 떠나서 죽은 다음에야 부활이 되는가 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꼭 죽음과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사망과 죽음이 필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패퇴시키시고 죽음을 무력화하시는 주님의 승리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혹 내가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종종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 예수님의 사망을 무력하셨다, 거기까지는 교리적 진술을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의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이 물론 차후에 입을 신령한 몸과는 비교되지 않는 몸이지만 이 몸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재적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 썩어지지 않아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기초라면 이 몸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현재적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죽지 않고도, 사망에 처하지 않고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신 그분을 찬양하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므로 58절,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할 때 현재적 나의 육체의 가치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힘드니까 다 쾌락주의자들이 됐어요. 어차피 죽을 것 먹고 즐기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내요. 그런 얘기 그만해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긴 생각해도 죽음 이후에 고스트, 영혼처럼 떠다니겠지 뭐 우리가 뭐 있겠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불멸을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몸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그 신령한 몸이 소유하게 될 영원한 유업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10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기저귀도 준비되어 있고 분유도 준비되어 있고 유모차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유업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혹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견고하시고 동요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거나 죄와 사망에 의하여 반드시 죽음을 처해야 할 운명적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죽음과 사망이 아니고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몸과 영원한 유업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우리는 종말이라고 쓰고 재림이라고 읽어요. 개인적 종말을 바라보거나 우주적 종말을 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신령한 몸과 그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기쁨에 이 비밀을 간직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죽음과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신령한 몸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미래적 삶 이전에 견고한 신앙의 현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에 빵을 먹을 때에 은혜의 맛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마실 때에 영적 포만감을 갖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건한 삶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